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간수하지 못했던 겁쟁이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자기의 것들을 다 서로 내놓아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서로 네 것 내 것 구별 없이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하고 일으켜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서로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보이지 않는 거고, 그것이 꼭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에서도 진짜 누가 손잡아 일으켜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몇 년 전에 자녀 문제를 가지고 소셜워커들하고 상담가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애엄마 얘기를 하는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더니 이상해졌다. 우리 애가 여자애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애가 그냥 행복하고 말도 잘하던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더니 애가 이상해졌다. 뭐가 이상해졌냐? 학교만 갔다 오면 말도 안 하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오래 있다 나온대. 화장실 갔다 오래 있다 나오는데 가보면 화장실에 물이 바닥에 흥건히 끼어있는 게, 그래서 야단치고 때려보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는 모른다 그러면서 문 잠그고 들어가서 애가 이상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학교 들어가고 얘가 자기가 한국 사람이란 걸 애들이 놀리고 왕따 당하고 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집에 와서는 문장고 걸고 거울 앞에서 비누로 자꾸 얼굴을 닦는 거예요. 비누로 닦으면 혹시 얼굴이 하얘지지 않을까. 그냥 흥건하게. 엄마는 생각도 못한 일이죠.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누가 좀 손잡아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너 괜찮다 얘기해주고 넌 하나님의 사랑받은 천하의 가장 귀한 존재다 얘기해주고 일으켜주길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가? 첫째, 주목함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보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먼저 하나님이 보여서 감사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 성령 받으면 사람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고, 아이고 오늘 우리 후배 목사 어머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그 목사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인데,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하다가 은퇴하고 미국에 와서 외아들 목회 돕겠다고 하는데, 이게 돕는 게 아니라 목회 왼수가 따라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오시더니 항상 성령이 충만하다.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 하면서 사람을 판다. 저 권사님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고 참 좋다 그러고, 저 장로님은 정말 성령이 역사였다고. 문제는 한 두 달 지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으면 이제 목사 어머니가 야 저 여자 성령이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성령이 들어갔다 또 떠나고 마음대로 해요. 이게 뭐예요? 지 마음대로 성령 가지고 노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려면 어머니가 옆에 와서 또 같이 악수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목사 엄마가 왜 악수를 옆에 와가지고요? 그냥 한국 보내드려라.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아니 네가 목회 그만둬라. 이 성령이 이런 게 아닌데, 성령 잘못 받으면 사람들이 혓가닥에 갖고 펄쩍펄쩍 뛰긴 하고. 여기 아마 정성호 목사가 이 교회는 안 왔었죠? 지금 그 워싱턴 제1감리교회가 옛날엔 그 이름이 성령 불성령 교회인가 그랬어요. 이름이요. 유성준 목사 있을 때. 뭐 이름이 그래? 성령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성령 충만교회인가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한 3년 만에 또 워싱턴 제일교회로 바꿨더라고. 제일가면서 이름 왜 바꿨어? 그랬더니 야야 방방 뜨는 사람만 많아갖고 이게 목회 힘들어서 안 되겠다. 다 자기 생각만 많고 그거 최고로 알고 그냥 상식적인 게 제일교회 이름이 제일 좋아. 여기도 제일교회 우리도 제일교회인데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이 많아져요. 목사님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목사님 저 사람 아픈 거 아시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과 마음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주님 못 만나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공일한 마음 가지게 돼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아픔이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은 좀 그래요. 사람의 얼굴빛을 봐도 또 말에 담긴 마음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뭐 온 세상 구원한다고 펄펄 뛰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살아가는 가족의 교회에서 좀 관심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이 하루의 최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호승인가 시의 제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길에가에 홀로 서 있는 사람 너는 왜 홀로냐고 묻지 마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 다 아픈데 외로운데. 오늘 성경 내용도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프로싱에 갔더니, 프로싱은 체리힐이나 제가 있었던 아틀란타하고 달리 거기 다 여러 100 넘는 인종들이 같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새벽 기도 드리면 동네 홈리스들이 기다렸다가 확 와서 뒤에 가서 자고, 끝나면 또 커피하고 베이글 먹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여는 시간 되면 중국 사람들도 지나가다 커피 베이글 먹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저는 처음엔 우리 교회 권사인 줄 알았더니 정신 나가서 왔다 갔다 여러 교회 다니는 또 사람도 있고, 저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동네 이상한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이게 됐어요.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제 차 밑에 시커먼 물체가 있어 보니까 사람이에요. 보니까 대낮인데 어느 멕시코 청년이, 라티노 청년이 술에 만취되어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차를 움직여 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부목들 불렀더니 부목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인사불성이니까. 저희 사찰을 일하는 분이 이제 히스패닉 분인데 오라고 그랬어요. 가르시아 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자마자 그 청년을 발길로 차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꿈쩍도 안 해요. 발길로 뻥뻥 차요. 제가 기가 막혀서 스탑, 그만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발로 차는 일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괜히 내가 괜히 흥분해가지고 그랬어요. 부목들한테도, 우리 사찰한테도, 이 청년에게도 어머니가 계시다.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실 거다. 괜히 또 더 흥분해갖고 이 인간을 낳고 이름 부르고 기뻐한 부모님들이 계시다. 괜히 내가 흥분해갖고 그랬어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누구도 발로 차는 일 없어라. 결국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오더니 그래, 얘는 맨날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맨날 이래요. 그 후로 제가 교회 어느 누구도, 교회라는 데가 싸우고 나면요 사람들이 독한 것만 남습니다. 좋은 거 서로 안 보고 나쁜 것만 봐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싸울 준비라고 사람들이 들어와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겠다 그 꼴을 보고 목회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나, 나는 혀를 깨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행복해야 되니까 그거 방해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저도 뭐 보통 대가센, 저도 뭐 나름대로 교회 싸우면 저도 전문가입니다. 저도 뭐 공중전, 수중전 뭐 안 해본 게 없는데, 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어느 누구도 동기를 의심하지 마라. 나만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교회 사랑한다는 걸 동기를 의심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저 사람은 왜 그러는가 서로 물어보고 기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사람 발로 차지 마라. 어느 사람 말로 죽이지 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가시면 공부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있는 아들 있으면 가서 괜히 그냥 한 바퀴 발로 차지 마시고, 아들아, 난 오늘도 네가 있어 참 행복하다. 그거 왜 얘기를 못 해줘요 우리는요? 여보, 나 오늘 당신 때문에 오늘 참 행복해. 그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요, 체리 일이 다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그렇죠? 여기에 삭개오가 주님 만난 뽕나무의 이 교회가, 그러면 난 오늘도 체리일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내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유, 주일날 전 일부 예배 때 저희는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걸어서 오시니까 일부 예배가 교인이 많으세요. 노인들은 숨기질 못해요. 노인들은 뭐 40대 50대 뭐 60대 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딱 무게 잡고 뭐 이러지만 80대신 노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일부 예배 딱 끝나고 나오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좋아서 아이고 목사님 얼굴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 이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근데 우리 이 교회 60대나 50대나 이런 분들은 고맙다는 말하는 거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는 말하면 잡아먹을 줄 알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행복을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특히 장로들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러겠죠. 난 가니까 그냥. 저는 주일날 강단에 서기 전에 파송 받은 토요일날 장로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주일날 강단에 서기 전날 새벽기도를 갔는데 아무도 나 소개 안 해줘서 우리 김준호가 나한테 새로 오신 목사님이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 겨우 서갖고 뭐 웃지도 않고 다들 쟤는 왜 왔나는 식으로 쳐다보는데, 끝나자마자 장로회라는 데서 장로들하고 만나자는데 첫 마디가 김중원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 전임자 욕하고, 그 다음엔 또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문제 있었던 목사님 욕하고, 제가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 교회 사역했던 목사들에 대해서 다 시퍼렇게 다 살아계신데 나는 그런 말 듣고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문제 크게 일어났던 그 제 후배 목사를 거론하길래 내가 그만하십시오, 나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도 나는 회의 자체를 소집을 포기해버렸어요. 난 장로회 인정 안 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 내 상식으로 보면은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일단 금식에 들어가고 머리 빡빡 깎고 회개에 들어가야 돼요. 장로님들은 그렇죠? 근데 왜 전임자 목사들을 그렇게 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앞에서 하지 말아라.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그 장로님들이 나쁜 인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6.25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그냥 서로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보니까 그때 왜 그랬어요? 몰라요 목사님.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기획해 낸 거 보였는데 별거 아닌데 그냥 화를 누가 버럭 내길래 잠깐 지금 왜 화내셨어? 그래서 지금 왜 화낸 겁니까 도대체? 아니 누구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화낼 권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 지금 갑자기 우리 교회에게도 열이 받아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요. 알고 보면 서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어느 유학생애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몰랐는데 그렇게 무뚝뚝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외롭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귀함이 느껴져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예요. 그랬더니 엄마 바꿔줄게. 그래서 아니야 아버지. 왜?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 1시간 후에 엄마가 전화 왔어요. 야, 너 아빠한테 무슨 말 했니? 왜요? 너하고 전화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문장 걸고 아직까지 울고 있다, 네 아빠가. 그러니 이 아빠가 갑자기 아들놈이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갖고 전화 확 끊고는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빠는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니 이게 아들이란 거는 돈이나 필요해 전화하는 거고 사고치나 전화하는 놈인데 전화해갖고 문득 그냥 첫 마디가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대꾸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떡할 줄 모르는 거예요. 충격받아가. 그래서 전화를 끊고는 와이프 보기 쪽팔리니까 문장 걸고 엉엉 울고 있었던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 야 네 아빠 아직도 울고 있다. 야 그거 왜 못 해줘요? 저는 살면서 그게 제일 한스러운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 제 60년대에 저 어렸을 때 미국 오셔갖고 영주권 받느라고 진짜 인생 다 한 거 다 포기하고 73년대에 영주권 받아 우리 영주권 다 가족이 왔는데 와서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하고 저는 장남인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엄마는 갑자기 저 남자하고 또 방에 쑥 들어가더라. 밤만 되면요. 예? 우리 엄마가 왜 저 남자하고 방에 들어가 갑자기. 그것도 이상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니 그런데 그냥 아버님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3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는데 주일날 설교하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추수감사절, 그것도 하나님 못된 분이에요. 추수감사절날 설교하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날로 가셨는데 내가 말 못한 게 한이 된 거예요. 아빠는 아빠 안 미워해서 말. 나 안 미워했거든. 근데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난 그때는 대학생이지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뉴욕에 온 지 1년 넘어서인데 아틀란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문 보셨어요? 무슨 신문?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뭔데? 어느 교인이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10년 전 김종호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 아무개가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에이 그분이 선수 치신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광고를 냈어야죠. 저는 새벽 기도를 아주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새벽에 기도하면 30년 전의 죄도 소록소록 생각나게 하세요. 20년 전의 죄도 소록소록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애들이 자랄 때 내가 왜 그랬나, 그때 얼마나 얘가 가슴 아팠을까 나 때문에. 아이고 20년 전에 그 장로님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으셨까. 그게 왜 이제 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내가 옳았어요. 그런데 20년 전 10년 전 일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면서 네가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광고 얘기 듣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아틀란타 한국일보 중앙일보 전면 광고를 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그분이 선수 친 거다 그랬어.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은 모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떠난다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교회 나간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못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은 교회 돌아가는 걸 몰라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뭐 나간 장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뉴욕 가신다면서요. 우리 집사람이 철딱 쏘는 옆에 내가 장로님 빨리 교회 다시 오세요. 우리 남편 가니까. 아유 제가 제일 죄송했던 게 제가 아틀란타 가서 저하고 제일 관계 나빴던 장로가 제 친구 목사 교회로 갔어요. 제가 떠난다는 게 발표되니까 그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아무개 장로님이 김 목사 뉴욕 간다는 얘기 듣고 밤새 우셨어. 그래요.
다음 주에 김 목사 인사하러 간다 그러는데 그때 좀 악수 좀 해줘. 그러는데 아이 뭘 갔으면 된 거지 뭘 또 와. 그냥 오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지 마. 장로님이 그 교회 떠나고 내내 김 목사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그냥 가면 좀 허구나 좀 해줘. 얘 무슨 허구야 허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장로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악수할래다가 친구 생각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허구해드렸죠. 나도 죄송했었어요. 사실은 우리 건축할 때 나갔던 장로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저 간다고 하는 얘기 듣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나갔으면 그냥 경상도 사나이가 꿋꿋이 지키지 뭘 또 다시 들어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나갔습니까? 목사님 내 쫓으셨죠. 아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았을까 내 속으로. 죄송해요 장로님,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지도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철이 없고 이해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자,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지지만 주님이 사랑받은 거지.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보라.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봐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됐나 우리를 봐라. 우리가 지은 거예요. 우리도 헛것만 보고 살아갔던 우리인데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게 되었다. 사랑. 나태주라는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에 그런 걸 썼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 너도 그렇다는 양쪽을 바라본 자세에 대해 너도 그렇다. 너도 그래요. 너도 그래요. 오래 바라보면 사랑스럽구나.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왜 그걸 안 해주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을 늘 그냥 지나치고 만 거예요? 인생은 주목함에 있어요. 여의도 성모병원벽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꽃이랑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아가의 옹알거림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입과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합니다. 두 번째, 잡아 일으켜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이에요. 일으키는 거예요. 저 어제 말씀드렸죠. 잡아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거라고. 일으키는 거. 정말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것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원래 베드로 요한이 이런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찌그러들어서 겁먹어 살던 인간인데 남을 일으키세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것.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손을 잡았다. 손을 잡았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 많습니다.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어느 정도 믿음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 손을 내밀질 몰라요.
찬송가 그런 게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운동을 하다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한테 결국은 자기 아이들과 아내의 폭탄 테러 협박이 오니까 밤새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때 일어나서 부른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이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배당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동네 근처에 이 양춘길 목사 동생 양춘호 목사가, 여기 프린스턴이 가깝나요? 여기 목회하는 교회 장로가 하나 있어요. 이관호라고. 이관호 장로인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30 초반에 목회할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야, 김 목사, 나 시카고로 돌아왔다. 뉴저지 쪽에 있었는데, 관호야 오랜만이다. 야, 너 신방 좀 하라. 나 친구들하고 와서 신방 좀 해줘라. 나 시카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고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맥주병 6개 들고, 난 신방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이거 시험 드는 분들이 벌써 생기네 이거. 아마 저 양 목사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가고 우리 친구들 지금 다 장로인데 덜렁덜렁 갔어요. 문을 확 열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옛날식으로 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테이블에 성경이 올라 있고 둘이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진짜 신방 받으려고. 분위기가 이상해. 우리는 맥주병 들고 이렇게 또 친구 만나러 갔는데요.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야, 뭐야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 언제 예수 믿었어 임마? 그래서 나 예수 믿어. 네가 예수를 믿어? 나 예수 믿어. 이제 엔지니어인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하도 출장 다니면서 술을 많이 마셔갖고 위가 빵꾸 났던 애예요. 빵꾸 났던 애인데 출장 갔다가 술 한잔 하려고 호텔 밑에 거기서 술 하러 갔는데 후러싱에 살고 있던 순복음교회 출신 드센 여자를 만난 거예요. 같이 술 한잔은 했지만 믿음이 아주 돈독한 순복음교회 여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니, 술 먹어도 돈독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는데 워낙 애가 성격적으로 극단적인 애인데, 그러니까 또 극단적으로 그냥 순복음교식으로 믿어갖고 위 빵꾸 난 것도 고치고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막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장로예요 여기요. 그러니 어떻게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히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성경도, 나는 성경 안 갖고 갔으니까 그 친구 성경 펴가지고 할 수 없이 민망하죠. 우리들 다 민망한데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더니 나 오늘을 기다렸다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 너, 그리고 우리 장로된 친구들, 우리 다 목사 아들들이고 장로 아들들이거든요. 나 니네들 만나면 반 죽여놓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이놈들아 왜 니네들만 믿었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학 다니면서도 토요일까지 같이 술 먹고 우린 주일날 교회 가서, 왜?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 아들이니까. 얘는 같이 가자고 해본 적이 없어. 왜? 얘는 교회 다닐 애가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그 옛날인데도 일본 노래 틀고 이렇게 가요만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 넌 교회 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야,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그랬어야 되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니네만 믿었니 이놈들아. 나는 니네 만나면 얘기해 주고 싶었다. 아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그 교회 목사가 우리 후배예요. 양춘호 목사가. 근데 내가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에. 야, 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중국 선교행 간다. 그래서 내가, 야 임마, 그만해라. 춘호를 뭐 자꾸 담임 목사님 하냐. 그 코 올리던 거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네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 비하하는 말은 내 용서 못한다. 그래서 내가 얘 진짜 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너무 좋아해요.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저하고 필그림께 양 목사 같이 와줘요. 왜? 가오 잡겠다고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런 목사들이 있다. 야 내가 왜 가야 되냐 거기까지. 난 뉴저지는 강 건너가는 게 이게 꼭 이민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싫어하거든요. 근데 야 그냥 양충길 목사만 가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야 너도 와야 돼. 왜 가야 돼? 나 니네들이 내 친구라는 걸 좀 우리 저쪽 집에 좀 보여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딸하고 춤추는 시간인데 얘가 무슨 노래로 춤을 추는 줄 아세요? 좋으신 하나님 백뮤직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야, 야,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왜 저러냐? 이런 날, 뭐 스테이웨이 투 헤븐이나 뭐 좀 이렇게 좀 좋은 노래들 갖고 하는 거지. 지 딸하고 파더 앤 도로 브라이드 댄스를 God is good, 뭐 God is so good, He's so good 이런 노래를 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문제는 그 친구하고 같이 이 지역에서 자랐던 친구 애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넌 몰라서 그래. 왜? 야, 저 딸하고 관호하고는 보통 관계가 아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키운 딸이래. 지독히 말을 안 들어서 두들겨 패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지 다른 친구들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우리 테이블에 야 관호야, 너 장로라는 거 꼭 그렇게 밝혀야 되냐 임마. 무슨 딸하고 춤추는데 God is good, He'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노래를 트냐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야 그거보다 더 좋은 노래가 어딨니? 그래. 좋으신 하나님 노래보다 세상에 더 좋은 노래가 어딨니? 게임이 끝났어요. 나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얘는 왜 이래? 근데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는 왜 이래? 늦게 예수 믿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응? 어쩔 줄 몰라. 성전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그게 우리 남편일 수 있고 우리 아들일 수 있고 우리 동생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프로싱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그래 뒤에서. 그래서 내가 벌써 그놈이구나 알았어요. 끝난 다음에 관호야 왜 아무 때나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냐. 야 니네게는 왜 아멘을 이렇게 안 하냐. 야 근데 아무 때나 아멘하면 어떻게 말했더니 난 다 아멘이야. 그러는데 무조건 아멘이에요. 좋아가지고 아 너 오지마 시키야 내리지.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너 때문에.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아멘 아멘. 사람들이 저 남자 누군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고요 그 친구는 제가 자기 친구란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친구들이 목사가 있다. 내 친구들이 목사가 있다. 야, 나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어떤 데 눈물이 나요. 저렇게 좋구나. 저는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냥 그런 줄 알고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니에요. 배에 구멍 났다가 드센 순복음교회 여자 만나갖고 배도 고치고. 자, 정리해 나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설교를 짧게 하느냐. 목사님이 어제 나보고 뭐 안수하라고 그랬었죠? 근데 안수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안수 왜 받습니까? 오늘 일으키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온 거예요. 안수는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손을 대갖고 전류가 흘러갖고 살아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기도의 기적에는 사랑의 기도의 기적을 믿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합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훅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보다 더 내가 낫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의 병만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병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나를 사랑하는 기도.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다 끝난 날인데 나보다 1살 많은 목사님이 오셔서 물을 확 끓으세요. 감독이 정현 목사인데 안수하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무슨 목사끼리 안수를 하냐고,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때 거기 이용보 목사가 담임이, 우리 후배 목사가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해주세요. 묻지 말고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야 그럼 이 목사 네가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어깨 손대고 내가 그럼 이렇게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아니 그 목사님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보 목사가 또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나만 모르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나도 괜히 울었지 뭔지 모르고 그냥 괜히 우는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억울함 당하고 목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한테 안수를 요청한 건 무슨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그걸 요청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왔으니까, 내가 그때 총회장인가 할 때예요. 그러니까 좀 나를 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목회 못하고 교단에서는 구박당하지만 그 좀 손을 대주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몰라요. 딴 거.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도의 안수는 절대로 뭐 왔다 갔다 어쩌다 오는 강사는 절대 힘이 없어요. 이 기도의 안수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모하면 누구 안수를 사모해야 돼요? 담임 목사예요. 내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름 잘 모르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예수로 사람 살리는 교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아픈 분들, 기도받고 싶은 분들 눈 감고 가지고 불 끄지 마세요. 저는 왜 도대체 안수한다면 불을 다 끄는지 알다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 병 낫는 게 뭐 비밀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아픈 사람 기도할 땐 3가지만 꼭 기억해요. 바람과 물과 빛이에요. 암 걸린 분들 기도할 땐 주님, 우리 집사님 시꺼먼 죽음의 세포, 암세포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치게 하셔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불안한 분들, 주님, 우리 장로님 이제 내일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성령의 바람이 평화로 오셔서 장로님 마음에 평온을 주시옵소서. 또 다른 게 뭐였지? 말씀에 생명수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간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 곳에 열매 맺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누가 손을 대냐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의 믿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것은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치유되면 그걸 위해서 바라보고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고, 오늘 내 마음속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면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 마음속에는 생명수가 넘쳐서 샘물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 끄지 마시고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잡아뜨리는 거 절대 하지 원치다. 전 제일 싫어하는 게 뭐 확확 잡아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국에도 뭐 사람 고친다는 집회 관심 있게 보는데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장로님이 막 이걸 잘 하시는데 보니까 뭐 누구 고친다고 하는데 그 중증장애 청년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윌체어 앉은 딴 사람만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 가짜다 생각했어요. 주님은요,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전혀 상관 안 하셨어요. 그냥 누구나 목말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만져주시는 거 있죠. 그 주님이 고치시는 거는 만지면 안 되는 문둥병은 끌어안아 고치시고, 만져도 되는 병은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넘어오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PhD가 뭐예요? PhD가
PhD 목회는 우리 연회에 이제 김성천 감리사라고 있는데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PhD 목회. Preaching the gospel.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healing the sick. D는 driving out the demons. 교회에 사로잡혀 있는 나쁜 악한 영들을 물러나게 하는, 그거는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물러날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야 물러날지어다 하는 거죠. 노름의 중독에 빠져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노름의 중독에 빠져 있게 하는 악한 영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거는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고백하는 고백이 있을 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고백 있는 자에게. 풀어진 제일교 목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뭐래? 이분은 저보다 내공이 깊어서. 보니까 기도의 내공은 뭐 제가 김영일 목사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뭐 옆에는 기도하는데 주여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갖고 너무 주여서 주여 그러는데 금식 밥 먹듯 하고 기도에 그게 벌써 우리 이 목사들도 고수를 금방 알아봐요. 고수를. 제가 원래 깡패 세계에 있었는데 깡패 세계도 금방 주먹 몇 번 쥐고 나면 형님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이분이 제 형님이세요. 영적인 고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병 고치는 게 왜 부끄러워요? 그렇죠?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예수로 사람 살리는. 저는 그래요. 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낫다고 뭐 내 잘못이요? 주님이 자기 책임이지, 그렇죠? 저는 그런 책임 안 질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교인들의, 그렇죠? 함께 기도할 때,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기도받으면 병자들이 치유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병인지 전 몰라요. 저는 그런 투사의 은사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나는 말씀 믿고 같이 기도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오늘 같이 기도받고 싶다는 분 계시면 한번 나오세요. 불 켜놓고 할게요. 불 끄지 마세요. 기도받고 싶은 분 계신가? 있겠죠? 없으면 나는 빨리 밥 먹으면 돼요. 저는 아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이건 내 힘으로 혼자 감당 안 되는 아픔인데,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고 영의 병이 있으면 공개하세요. 그거는 부끄러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바람 펴서 이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내 아픔인데 고침받고 싶다. 한번 나가보세요. 나오시겠어요? 얘는 자는 애는 왜 또 끌고 나오려고.